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 또는 혀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말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듭난 사람이 이 말에 변화가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 생각대로 말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말도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말이 바뀐다는 게 어제는 막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사근사근 이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뀐다고요? 말의 내용이 바뀐다고. 말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비난하고 정죄하던 입술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말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왜? 그게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뭐를 쌓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나는 말을 이렇게 하는가? 왜 나는 내 속에 뭐가 있어서 내가 말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내가 말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행복해지는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표출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있어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어요. 왜?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 없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말의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고요. 목소리가 크고 작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 말 속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를 이야기했는데 야고보 장로가 말을 이야기했겠어요. 말도 믿음 생활의 하나이기 때문에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말을 잘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말이라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이래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 말을 할 수 있도록 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말을 이쁘게 하고 잘할 때예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나도 당신과 똑같이 생각해요 할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멘은 강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할 때 뭐 하신다고요?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의사소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셔가지고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려고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물 올려라 그러니까 밑에서 벽돌을 올려주는 거예요. 벽돌을 올려라 그랬더니 물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생각해봐요. 저 사람과 내가 소통이 안 돼. 아내와 남편이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안 되게 됩니까? 자녀와 부모 관계에 금이 가죠. 성도들과 목사가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게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요, 어떤 분은 기도도 항상 일방통행으로 가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 주는 분이에요? 안 주는 분이에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기도를 보고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맨날 이빨을 악물고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면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잘 안 주는 분이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주시옵소서 이랍니까? 엄마 줘 이랍니까? 그죠? 무슨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기도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도 소통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에 대한 부분을 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13절까지 12절까지 이렇게 했을까? 말은 단순히 내가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거 제대로 찾은 거 맞나? 선한 사람은, 제가 본문을 잘못 적어줬나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네가 한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 섰는데 네 뭐라고 이야기했어?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너희들한테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들린 대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그 내 입술에 나온 말은 내 마음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불신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십시다. 누구 믿고? 그 말이 무슨 말? 그것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신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맨날 자녀를 보고 아이고 사람이 되겠나? 사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사람 되겠다 이놈이다. 아이고 이놈 클럽이다. 사고 치면요. 막 사고 치고 안에 주 박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인간이 되겠나 인간이 되겠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되냐? 인간이 된다 인간이 된다. 제가 때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부모가 그 말 속에 꿈을 담아주고 그 믿음의 언어로 그 아이를 훈육해야 되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입에서 나온 이 말이 결국 자기 마음에 있는 거래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난,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원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생각은 그 말하고 연결이 되는데 살인, 간음, 엄난은, 도둑질은 이거는 말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건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거짓 증거, 회방은 말로 하는 거니까 그건데 이거 말인데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말과 뭘로 드러난다고요?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걸 체킹하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원하는 그대로 내뺏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말이 그냥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하고 내가 대화한다.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네가 마음속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뭐라고요?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을 쌓으면 선한 게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결국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죠? 인격뿐만 아니라 말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영적 상태고 당신의 마음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를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읽혀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캐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시니까 근데 말 이야기 해놓고 1절은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선생.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다가 듣기 싫으면 뭐라 그래요? 기억 안 나세요? 설교 그만해라 설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연불하지 마라 그러네. 두 가지 종류를 써요. 연불 그만해라. 또는 설교 그만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거를
새 번역으로 보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로 가르치는 자는요, 지가 한 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한 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 장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말씀을 읽어보면서 혹시 나는 이런 목사가 아닌가 하는 점검을 하는데, 그게 뭐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지 마라. 어그러진 말, 이 말이 뭐냐니까 어그러진 설교입니다. 그 장로들은 다 목사님들이었거든요. 불러다 놓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게 뭐라고?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목회자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한다고요? 어그러진 설교한다고요. 구역장이 또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에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마지막 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요, 내 직업이 선생님인데 그 이야기 아닙니다. 선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남한테 뭐 하고 지금 바둑 하면 뭐 둬요? 훈수 두지요. 그거예요. 그런 말이 됐단 말이에요. 선생이 된다는 것은 이게 보니까 의미가 있는데 보십시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실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온전하게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뭐가 되고 싶다고요? 나는 너를 가르치는 자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선생이다. 선생처럼 그렇게 선생질 하고 싶다. 남한테 그렇게 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선생이 된다는 말은요,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말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선생 되라,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내 속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야. 선생이 되고 싶어. 자꾸 보니까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훈수 두고 싶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노력을 뭐 해라? 중지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목사는요, 말씀에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무식해요. 어술에 대해 저한테 물어보면 저 한 개도 말을 못해요. 단지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가 이 말입니다. 내가 전문 분야에서는 내가 아는 거 있어요. 누가 그래요? 교수님들은 다 안다. 몰라요.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나는 그건 모르지. 다 알 리가 없지. 만물 박사가 되지 않아요. 이거 공부하다가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다닐 때는 뭐가 유행했냐니까 팝송이 유행했어요. 팝송. 근데 애들이 한 곡씩은 다 영어로 불렀어. 그래 꼭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팝송을 아는 게 없어.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친구가 와가지고 호텔 캘리포니아를 부르면서 자랑질을 억수로 하더라고. 근데 나도 아는 척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알아야 아는 척을 하지. 무식하기로 작정하면 별로 말 안 해도 돼요. 그 친구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저기들끼리 막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편해요. 나한테 묻지도 않거든. 그리고 가면을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 양상이 저거는 그 팝송 한 개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해요. 그래도 뭐 상관없어. 근데 내가 알려고 모르는데 아는 척 하려고 하면 한 곡 불러야 되잖아.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에는 그 레코더 이렇게 사가지고 애들이 막 그게 멋이라고 들고 다니고 이게 여기다 끼고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축은까지 생긴 거 이렇게 끼고 뭐 그랬어. 그러니까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이렇게 남한테 아는 척 하고 싶고 잘난 척 하고 싶고 이런 사소한 욕망까지 내려놓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전쟁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속사람의 표현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우면 속도 어떻게 된다?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만큼 아름다운 말을 하시면 되는데 외모는 아름다우나 속 사람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3절 보십시오. 말들의 입에 재갈 왜 물려요? 네, 말들의 입에 재갈을 왜 물리깁니까? 말 안 들으면 말 듣게 하려고 탁 잡아채면 애가 이래가지고 말을 듣거든요. 이해되세요? 고삐를 잡아 당기면 얘가 아파가지고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에 실수가 없다 이 말은 여기 보니까 말을 재갈 물려가지고 말을 듣게 하듯이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예화로 말 입에 재갈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배가 운행하는 모습 중에서 어떻게 배가 가는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에게 재갈 물리는 이유는 뭐 하게 하려고? 말 듣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제어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얘와 배는 뭐예요? 수만 톤급의 배도 뭐로 가냐니까 뒤에 있는 이 밑에 있는 그 키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면 여러분 키가 이렇게 가면 배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제가 지금 키가 이렇게 됐어. 어디로 가? 저쪽으로 안 가요? 이쪽으로 가요. 반대로 간다니까. 배는 반대로 뒤에서 이렇게 하면 배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배는 저쪽으로 간다고요. 그래 가서 혹시 여러분들 휴양지에 가셔가지고 배를 탈 일이 있거든. 그거 반대로 져야 돼. 반대로 꺾어야 된다고. 그렇게 안 꺾으면 내가 생각하는데 반대로 간다니까요. 그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작은 키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면 큰 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있어서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거죠. 혀는 우리 몸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뭘로 드러낸다고요? 말로 드러내신다고요. 그래서 혀에 대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불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죠.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불이 아무것도 아닌데 온 산을 태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죠. 불러가지고 만난 음식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이 뭐라고요? 나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 불의 양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불을 갖고 장난하면 안 돼요. 옛날에 엄마들이 불장난하면 뭐라 그래요? 이놈 새끼야 그거 하지마. 밤에 오줌 싸. 밤에 오줌 싸는지 안 싸는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없어요. 이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장난 안 했어. 이불에 오줌 싸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가 양면성. 그리고 꼭 이거는 불은요 조심해서 꼭 필요할 때만 잘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예하로 혀하고 연결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 혀 말에도 어떤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불처럼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뭐가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 뉘앙스를 딱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없는 발이 얼마 간다? 요즘엔 천리 안 가요. 미국까지 가요. 막 온 아프리카도 가고 난리야. 옛날에는 이게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안 갔는데 요즘엔요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바이든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말이 어버버하더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마치 그 폭발물처럼 인화성이 강한 폭발물처럼 잘못 불을 딱 해가지고 그게 붙으면 그 짝을 풀 수 없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문제가 생긴 게 다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싸가지가 바가지입니까? 저렇게 무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들을 뽑아가지고 국회로 보냈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바보가 돼요. 희한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습니다. 말은 잘못 사용되면 불과 같았어요. 자신도 태우고 다른 사람도 태워요. 이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 강 집사가 상처받았대. 그런데 강 집사만 상처받은 건 아니에요. 누구도 상처받았을까요? 말한 자신도 상처받아요. 왜? 내 말이 안 먹혔거든. 지금 이해되세요? 내가 뭔가를 그래도 뭐 이게 내가 가르쳐주려고 이야기했는데 안 먹어줘.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가르쳐주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고 나는요 저기 내가 가르치는데 안 들어. 둘 다 상처받아. 양면성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치명적인 영향력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입술은 뭐냐니까 감옥문이래요. 요거 이빨은 그거 뭐겠어요? 이거 응? 감옥엔 창살. 그 혀가 감옥 창살과 감옥 문을 뚫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중 창살을 뚫고 나오는 게 혀고 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어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5장 18, 19절의 이야기 보세요. 입에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온 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난,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십시오. 입에 여기 아까 제가 했잖아요. 말도 있었는데 행동도 있다 그랬잖아요. 살인, 간음 이런 거. 결국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말로도 되기도 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걸 통해서 행동도 드러나는데 그 출처가 전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이쁘고 행실도 잘 갖추고 그럴듯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 그러잖아요. 위선자, 거짓이다,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그게 진짜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있더라 그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악한 사람이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속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벌써 다 죽고 다 싸그리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의 목록이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가면 7가지였는데 이제 이게 12가지로 늘어나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엄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저 사람의 캐릭터,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 이렇게 곤란하잖아요. 정말 얘기되세요? 우리 권사님은 막 나오는 게 사랑이야. 아멘? 이래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밖에 없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생각하는 바가 악한 것밖에 없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성품이에요. 성품. 내 성품이.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혀는 불이고 불의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확 다 싸질러 버린다. 혀 말한 거 가지고 보십시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능히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이 난다는 건 게헨나거든요. 게헨나는 그 시체를 태우는 그곳을 게헨나 골짜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옥이에요. 지옥. 다시 말해서 그렇게 심각하도록 우리를 이 혀가 뭐라고요? 완전히 망가뜨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말을 가려서 하지 못하고 말을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잘못 사용되어진 그 혀의 위력은 우리 삶을 인생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게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래요?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마음속에 있는 게 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고요. 오늘 야고보 장로가 지금 권면을 한 게 뭐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그렇게만 이야기해놓고 말에 대해서는 자꾸 어떤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가 설명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선생도 결국 뭐 하는 사람이요? 말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우리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 욕심이 이 불의 세계처럼 잘못된 어느 생활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요,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침을 받는 게 좋아요. 책임이 없거든. 예, 가르치는 자보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책임이 적어요.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듣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혀가 특징이 뭐냐? 길이 들여지지 않는다. 길들여지면요, 새도 길들여, 개도, 개가 사람보다 낫긴 낫더라 요즘 보니까. 얼마나요? 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개 병원 이름이 뭐지? 동물병원에 수의사가 앉아 있는데요, 개들이 진찰을 받으러 와요. 그런데 개들이 진찰을 받으러 오면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고 가가지고 이렇게 진찰을 받게 하잖아요. 근데 개들이 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수의사가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요, 개들이 수의사한테 와서 무릎까지 올라와서 얼굴을 핥아요. 모든 개가. 그 병원에 오는 개는, 개도 뭘 안다? 예? 의사를 아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 걸 안다니까. 개가요, 주인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그래가지고 개들은 전부 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와서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이 앞에 서가 있는 게 아니고 돌아와가지고 의자 쪽으로 와서 다 무릎하고 올라와. 큰 개든 작은 개든 상관없이 와가지고 막 핥고 난리가 났어. 개도 알아요. 보세요. 그런 다 길이 들여지는데 사람은, 혓바닥은 길이 들여진다 안 들여진다? 그럼 안 들여지면 안 들여지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을 이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나 조언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그것이 직설 합법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상처받아요. 지혜로운 권사님들은 다 이렇게 저 인천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저기 태백도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말이었어. 그 말을 나한테 권사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시험 들 시간이 없어. 하도 많은 데를 갔다 와가지고. 지혜롭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나는 독하게 말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하는 말이 교회가 시험에 들든 말든, 내 주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시험에 들든 말든, 상처를 받든 말든 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렇진 않죠. 그렇나요? 뒤에 보세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같은 사람이 같은 입으로 한 번 하나님 찬송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이 한 번은 또 저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같은 입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주하지 말고 뭐 해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찬송도 하다가 어느 날은 저주도 했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물을 길는 샘에서 썩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는 없어요. 그냥 좋은 물이든 나쁜 못 먹는 물이든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가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다. 그 다음 날 가니까 못 먹는다. 그런 물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그렇게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가 포도를 맺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네? 한 해는 무화과나무가 포도를 맺고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어. 그런 경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짠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없다. 한 입에 저주와 찬송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내 혀가 길들이지 않는다,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되셨으나 어떤 권사님이 가시면 팽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갔다 하면 싸움이야. 근데 어느 권사님이 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잠잠할지어다. 조용해지고 행복해지고. 예수 왜 믿으세요? 행복하려고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할렐루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마음속에 행복이 안 찾아와요. 기분 나빠.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이런 상태라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게 보십시오.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배단을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뭐가 바뀐다고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예. 옛날에는 이 조폭세계 살았는데 회개하고 나면요, 그 입술에 이제 주먹 갖고 사람 때리지 않고 그 주먹으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고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예수께서 그때 생각하시 이르시되 그 넘겨봐라. 넘겨봐. 그 끝이가. 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뭘 낸다? 악한 것을 낸다. 오늘 입에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온 거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뭐냐? 당신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당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상처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어느 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어느 생활로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 입에 저주와 한 입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처음에 선생 노릇하지 마라. 선생 노릇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생인데 선생 노릇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나서서 선생질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와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만약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선생질을 하거나 한 입에 찬송과 저주를 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드릴 가장 중요한 원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게 목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제 인격이 보이고 제 사람이 보이잖아요. 당신이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할 수 없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온전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면 뭐가 도대체 거듭나야 됩니까? 혀가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말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오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 속에서 악한 것만 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오늘 믿음과 행함의 사이에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믿음이에요. 말은 믿음이라고요. 말이 믿음이라고요. 내 마음속에 나오는 말이 믿음이고 그게 행위가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말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거예요. 나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 정말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가? 보세요. 어떤 분은요, 항상 말이 부정적이에요. 독한 말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맨날 상처 줘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부러운 게 없는 사람 같은데 시기와 질투하는 말을 계속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마음도 없는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 말을 계속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 아닌데 허영에 빠져가고 물들어져 가지고요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말들이 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거듭났는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다. 오늘 말이란 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곧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혀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요, 내 믿음의 열매라고 믿어지면요, 우리는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이 그 속사람, 내 속사람의 표현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을요,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신앙 고백이고 내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제 소원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행복해져야 된다. 성도들이 행복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행복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행복하고, 학교에 갔을 때 행복하고, 직장 사업장에서 행복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갖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혹시 내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고쳐야 돼요. 결단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회개는요, 같이 해봐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방향 아니다. 그럼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은 지금 나름대로 다 잘 살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계신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 상처받아. 내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온 동네 방네 다 분열되고 깨져.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자꾸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 못 받쳐줘가지고 지금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더라. 여러분 이 밤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 까칠한 말, 까칠하다는 거 좀 그렇다. 까칠한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뭘 믿는 사람이 맨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말하는데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과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과거에 그랬다,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결국 지금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옛날에 내가 했던 말의 결과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장차 미래의 내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요, 말 안 듣습니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말 못할 때. 말 못할 때가 제일 예뻐요. 말하는 그때부터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런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과 믿음은 이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자녀에 대해서 먼저 어느 생활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왜? 한 샘에 단물과 썬물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변화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온전히 거듭난 분들이 될 때 자녀들이 말한다고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자녀들도 알아요.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목사인데 집에 오니까 개차반이다. 예를 들어서 저 개차반 아닙니다. 제가 개차반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우리 작은 목자에 살면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에스더가 제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집에 오면 맨날 애들을 매수 패.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 와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 은혜가 나서 눈물이 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변화가 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저는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책임은 여러분이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하신 여러분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내가 말을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힘이 돼 하는 말, 그리고 내가 말을 하니까 화평케 되는 이런 말을 하세요. 정말 저 권사님 좋은데 저 말로 가지고 그런 말 하잖아. 말로 갖고 뭐 다 없는다 그러잖아요. 말로 갖고 다 쏟아버렸다 이런 말 하죠. 말로 갖고 쏟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내가 말을 잘못해서 다 쏟아버려요. 내 이 어느 생활이 내 믿음 생활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야고보 선생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이 되려는 노력 거쳐라.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말로 당신의 입술을 한번 채워보라.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되는가? 생각 없이 내가 한 말이 마치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자기도 태워버리고 집도 태워버리고 가정도 태워버리고 교회도 태워버리는 그런 불쌍한 그 발화점의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은 내 인격이요, 내 믿음이요, 내 속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입술에 무슨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세요. 그렇게 사셔가지고 나중에 주님 만나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박한 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셔서 오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그 말이 살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